뉴스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셋째 주 광야 소식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면역력을 높여주사 코로나 바이러스를 자체적으로 싸워 이길 수 있게 해주옵소서. 주일 노방전도. 신현칠 장로님과 김재동 집사님이 스피커맨 역할을 해주셔서 더욱 든든한 노방전도가 되었습니다. 박만순 권사님, 봉사팀, 그리고 주일학교 집사님과 학생들이 예배당 의자를 청소해 주셨습니다. 완도 성경통독 집회. 완도 상록스 교회에서 성경통독 집회를 3일간 진행하셨습니다. 바우는 고릴라같이 귀여웠습니다. 완도의 밭에는 초여름에 날 법한 나물과 꽃이 활짝 펴 있었습니다. 화요 자정집회. BJ 워십 단원들이 떡 만둣국으로 섬겨주셨습니다. 다리밑 전도. 제작교회 권사님들께서 컵라면으로 섬겨주셨습니다. 호이에마 교회 김영애 집사님께서 경단, 인절 및 커피, 보이차로 섬겨주셨습니다. 김영애 집사님의 케이크샵이 잘되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찬양할 때 유리 자매님이 흘리신 눈물은 큰 은혜를 보여주신 하나님의 증거였습니다. 양재꽃 시장 사장님께서 컵라면을 후원해주시고 대꽃팀에서 어묵탕을. 금요 역전 집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고 이선봉 목사님 장례식. 이선봉 목사님께서 자살을 하셨다는 가슴 아픈 소식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우울증을 앓아오셨고 극복을 위해 기도와 노력을 해왔지만 결국 이겨내지 못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이선봉 형제를 불쌍히 여기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품 안에 안식하길 바랍니다. 아멘. 이상 광야 뉴스를 마칩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바깥 천막에서 예배드리는 분들과 거기에 함께 식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모든 분들을 위해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중국의 우한성과 여러 성에서 고난 속에 있고 또 중국 당국의 아까 박해 속에 신음하고 있는 교회들을 주께서 위로하시고 새 힘과 용기를 주사 헤쳐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일에 우리 모든 교회들이 함께 기도로 참여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이렇게 중요한 소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중국의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망의 세력으로, 죽음의 세력으로 그 힘을 떨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여기저기서 두려움과 공포를 조장하고 있고,
또 반면에 아카데미 상을 수상하고 사관왕에 오른 봉준 감독이 만든 기생충 영화가 또 이 시대의 한 희망으로 여기저기에서 상영이 되고 있습니다. 거대한 중국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음과 비명과 탄압과 박해의 그 황량한 광야 같은 모습이 중국에는 전체적으로 드리워져 있고, 그 옆에 조그만 우리 대한민국, 그 중국의 한 성보다도 인구수가 작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만든 영화가 전 세계에 희망을 주고 있는 이러한 상반된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것은 이만희 이 신천지 이만희 교주와 그의 내연녀를 알려진 김남희 씨, 이 두 사람 관계가 안 좋아져서 김남희 씨가 이만희에 대한 폭로를 했습니다. 그 사진을 잠깐 보여주겠어요? 저기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만희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구원자가 아니다. 그도 죽음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죽음 이후 사후를 준비했다. 이 교주의 허구상과 실체를 알리고자 양심 선언하려고 한다 하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좀 더 넘겨보세요. 위로 올리면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신천지는 이 땅에서 없어져야 될 종교 사기 집단이다. 이만희는 한낱 평범한 사람이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아야 할 인간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이만희 신천지 사기 집단에 빠져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빨리 헤어나기를 바랍니다. 저 두 사람이 저렇게 폼을 잡았는데 둘 다 죄인이고 구원이 필요한 인간입니다. 이만희가 무슨 신처럼 숭배를 받고 있는데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끄세요. 그것보다 더 재밌는 게, 차라리 그 다음에 사진을 보면 우리의 기쁨을 주고 있는 저 자세가 너무 킹콩 자세였어요. 보세요. 저렇게 하고 있으면 완전 킹콩이에요. 얼마나 바오는 가는 데마다 기쁨을 주고 귀여움을 선물하는지 정말 앙쿠 같아요. 없어서는 안 되는 앙쿠라. 참 저렇게 기쁨을 주고 웃음을 주기 때문에 용돈을 저절로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정말이면 사랑스럽거든요. 자, 이러한 반면에 그 옆에 십자가 불태우고 있는 거 보이죠? 중국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인데, 자, 중국 상황을 보게 되면 저장성에서 1700여 교회에 십자가를 내리고 허란성에서 4000여 개가 또 교회가 폐쇄되고 십자가 내리고, 그리고 후베이성의 우한시에서 48개 교회가 이렇게 철거되고 십자가 내리고 탄압을 받고 있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쓰촨성은 지금 2주 안으로 뭐 문을 닫지 않으면 교회를 또 이렇게 철거하겠다라는 최후 경고를 받은 상태에 있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전 지역이 교회 탄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저렇게 십자가가 불태워지고 교회가 통째로 포크레인으로 밀어버려 가지고 교회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지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면 잡아갑니다. 그럴 뿐만 아니고 항의하는 사람들을 잡아가는데 지금 현재 잡혀간 성도가 한 1만여 명 정도 잡혀갔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은 다 추방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경책을 불태우고 이렇게 이제 탄압을 하게 된 게 2018년 2월 1일부로 시행되는 종교 시무 조례 개정안이라고 있대요. 종교 시무 종교 사무 조기의 개정안인 조례 개정안인데 이 개정안에 의해서 이 모든 종교 활동은 불법이다라고 정죄를 하고 모든 종교 활동 예배 뭐 구역 예배 찬송 설교 이런 모든 종교 활동은 불법이기 때문에 탄압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 법을 만든 겁니다. 2018년에. 그 법을 먼저 만들어 가지고 그 법에 의해서 공산당원들이 들이닥쳐서 탄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 먼저 시진핑 사진을 걸게 하고 그리고 공산당 그 사회주의 선전을 하도록 하고 이런 것들을 거부하게 되면 십자가 내리고 교회를 폐쇄하고 예배를 드릴 수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항의하면 잡아가는 거예요. 잡아가. 이렇게 해서 모든 교회들을 지금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집에서도 예배 드리는 걸 금지를 하고 있고 만약에 드리면 예배를 드리면 잡아가고 그리고 인터넷으로 종교 활동을 서로 교류하는 것을 지금 또 법을 만들어 가지고 10일 날인가 발표를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이 사이트를 통해서 서로 교류하는 것도 금지를 시키고 그리고 외국에 그 중국 종교 지도자들이 외국에 나가서 회의에 참여하거나 어떤 교류를 하거나 이런 것도 못하도록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 폐쇄. 그리고 외국의 기독교인들이 중국 내에 어떤 사이트에 이렇게 들어와서 교제하는 것도 금지를 시킵니다. 완전 폐쇄. 탄압. 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시진핑의 우상화, 시진핑 1인 독재 체제로 영구 집권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속에 후베이성의 우한시가 종교 이 시범 지역으로 선정이 됐고 그래서 그곳에 심한 박해를 시범적으로 하게 된 거죠. 중국 전역으로 확대는 하지만 우한시, 우한 도시가 그 시범 지역으로 이렇게 선정이 돼서
이번에 이렇게 강한 압박과 탄압을 하게 됐는데 그런 통에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게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뭘까? 사람들이 전부 얘기합니다. 시진핑과 중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보응이시다. 이렇게 다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 속에서 일어난 어떤 바이러스가 변형이 돼가지고 인간을 공격하는 것으로 과학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종교적이며 영적인 측면에서 이걸 들여다보며 분석한다면 중국 시진핑이 중국을 통치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중국과 대한민국과 북한과 일본과 미국 온 세상을 통치하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러한 통치를 허락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통치를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를 바랍니다. 지금 중국 완성의 병원에 가도 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줄 서 있고 줄 서서 기다리다가 죽어나가고 집에서도 이와 같이 병원에 가도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집에서 견디다가 죽어나가고 있고 참 이런 지옥의 그 죽음이 중국을 뒤덮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때에 저는 출애굽기를 보면서 출애굽기의 10장이 애굽에 쏟아지잖아요. 그때 애굽의 바로 그리고 바로의 새로운 이 모습이 로마의 네로 그리고 지금 바로와 로마의 네로의 새로운 모습이 중국의 시로 시진핑을 시로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렇게 연결을 해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출애굽기에 바로를 향해 하나님이 이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통치가 10장으로 나타나죠. 10장으로 나타나는데 피계, 이파, 악도구, 매흑장 이렇게 10개의 재앙이 이 바로의 그 통치하는 애굽에 쏟아질 때에 피계, 이, 팔이 네 번째 재앙부터 구별이 됩니다. 네 번째 재앙부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는 고센 땅에는 이 재앙들이 미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곳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은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서 죽어갑니다. 자, 그런데 애굽에는 이와 같이 재앙이 내릴 때에 애굽의 모든 재앙은 쏟아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구별이 있어서 보호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중국에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가?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가?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자들에게 그런 보호가 있는가? 오늘 읽은 시편 91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뢰하는 자,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보호를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시편 91편 전체를 보게 되면 세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고 그 품에 안기는 하나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러한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데 뱀과 독사 전가를 밟아버리는 하나님의 이김의 통치가 교회를 통해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환난을 당할 때 교회도 환난 속에 있게 된다는 거죠.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과 응답을 통해 그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나타내심으로 이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신다. 이러한 세 가지의 주제가 들어있습니다. 자, 우리가 1절부터 잠깐 살펴보면 지존자, 가장 높은 하나님을 지존자라고 얘기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며 지존자의 품 안에 거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자, 믿음으로 그 안에 들어간 자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자를 다시 반복해서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반복해서 다시 한번 다른 표현으로 얘기를 해줘요. 이게 시입니다. 시는 다른 단어를 써요.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하는데 그래서 더 맛이 있고 은혜가 되게 하고 있습니다. 지존자, 전능자, 은밀한 곳, 비밀스러운 곳, 하나님의 품, 그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 사는 자. 똑같은 얘기들입니다. 자, 그들은 뭐라고 늘 얘기하는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라. 피난처. 환난이 쏟아지는, 재앙이 쏟아지는 그런 세계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입니다. 나를 지켜주는 요새입니다. 산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접근이 어려운 세상의 이 세력들의 접근이 안 되는 피난처요 요새. 그리고 내가 의뢰하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거기에 견고히 기대서 있는 분이 하나님이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라.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베풀어 주는가?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져주고, 새 사냥꾼이 새 잡기에서 덫을 놓고 금을 치고 함정을 놓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러한 함정에서 덫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지켜주신다. 세상 끝없이 하나님 백성들을 사냥꾼이 새를 잡으려 하는 것처럼 공격하고 잡으려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호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심한 전염병, 이런 전염병, 애굽에도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열재앙을 내릴 때 거기에 역병도 나타나죠. 파리재앙, 짐승 가축재앙, 사람들 피부재앙, 이런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퍼지는 전염병이었습니다. 그리고 1세기 로마 150년에서
180년경에 로마에도 극심한 전염병이 퍼졌습니다. 그때에도 이 전염병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손을 대면 오르기 때문에 로마 시민은 전혀 여기에 대해서 접근을 못해서 거리에 시체가 질비하게 쌓여갔습니다. 그런데 밤에 시커먼 사람들이 나타나서 시체를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예수 믿는 성도들, 로마의 압제 속에 카타콤으로 지하 동굴로 여기저기 밤에 피난한 숨은 지하 교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나와서 그 시체를 계속 치워냈습니다. 그래서 거리가 깨끗해졌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시체를 손댄 하나님 백성들에게 역병이, 전염병이 전염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지켜주시는 것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증명해서 보여주셨다 하는 겁니다. 이게 기록들에 남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전염병을 누가 발생시키냐면 하나님이 치시거든요. 잘못할 때 하나님이 치시는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전진하잖아요. 그 백성과 함께해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 백성을 지켜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심한 전염병에서 건져주신다. 보호해주신다.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산성이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4절에 보면은 그가 그 깃으로 덮어서 이런 사냥꾼의 이 화살에서 지켜주고, 그리고 방패와 손방패가 되신 하나님이 그의 진리로, 진실함은 진리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성실함으로 하나님이 그 언약 백성에게 언약을 이행하시기 때문에 그 백성에게 하나님은 방패, 큰 방패를 얘기하고 손방패는 적은 방패를 얘기해요. 큰 방패는 앞에 나와서 화살바지 촥촥촥촥 해갖고 막는 거. 손방패는 전투에 나갈 때 칼 들고 창 들고 나가서 하나는 맞고 하나는 찌르고 하는, 이게 손방패입니다. 이 하나님이 방패, 큰 방패가 되고 손방패가 돼서 모든 화전과 모든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하나님 백성을 막아주시고 지켜주신다. 환난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이렇게 그 백성과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고센 땅을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죠. 그리고 바로가 공격이 올 때 저쪽은 어둡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 쪽에는 광명이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바다를 말리시고 이스라엘을 죽음의 세력 속을 생명으로 통과하도록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그리고 광야를 행진할 때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광야 행진할 때에 옷이 떨어지지 않게 하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게 하고 역병에 걸리지 않게 하고 불뱀에 물리지 않도록 보호하시며 광야를 행진할 수 있도록 하셨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대들고 하나님께 거역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그늘로 낮에는 덮고 밤에는 하나님이 광명으로 빛으로 그들의 몸을 따뜻하게 보여주는 이런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가 함께 했는데도 그 은혜를 모르고 입이 이만큼씩 튀어나와가지고 자꾸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불뱀아 가서 저
아래를 물어버려라. 예, 광야에 있는 불뱀을 보내가지고 물어버리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가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사람들은 불뱀이 나와서 무는데, 이 불뱀이 뭔가? 오늘 중국에 지금 무한성에 퍼진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전부 그런 하나님의 무기들로 지금 여기저기서 지금 사망 세력이 돼서 사람들을 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있는 교회를 주께서 면역력을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힘으로 그들을 도우심으로 그 창궐하는 역병 속에서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삶이 힘들고 어려워지고 병 걸리고 또 이 치료 이제 불가능합니다라는 사형송 받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연 숲속에 가는 사람들이 많죠. 나는 자연인이다.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내가 뭔 병 걸려 죽게 됐다. 내가 뭔 병 걸려 죽게 됐다. 자연 속에 와서 치료받았다. 그런 얘기들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 참여하고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들이 그 심령 안에 쏟아지게 되면 그 심령이 힘을 얻고 일어납니다. 힘을 얻고 일어나. 그래서 그 자연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아픈 사람들도 낫게, 불면증, 또 뭔병? 우울증, 불면증, 또 뭔병? 중독병. 이런 것들이 지금 이미 뭐요? 파멸 속에 있는 병 상태예요. 중독증, 우울증, 좀 불면증 이런 걸리놓으면 그 사람들 거의 죽어나갑니다. 죽음 속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영광의 빛으로 그 심령 속에 비춰지고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그 은혜의 충만함 속에 있게 되면 영원히 울고 영원히 기뻐하고 영원히 일어나고 영원히 일어나게 되면 모든 신경, 핏줄, 세포, 이 호르몬 이런 것들이 다 바닥바닥 살아나게 됩니다. 살아나. 모세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 속에 광야 행전을 했잖아요. 모세가 120살에 늙어가지고 그 참 노인네가 기력도 없고 힘도 없고 그럴 텐데 모세의 눈은 어땠어요? 모세의 눈은 정력의 그 총명의 충만함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단지 데려갔죠. 늙어서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그 힘이 꺼지지 않고 아프지 않고 강건하고 그러려면 예배드려서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 속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런 사람들은 은혜가 충만하게 돼요. 그 은혜의 충만함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서는 거예요. 영광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뵙잖아요. 내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을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노래를 하며 나가잖아요. 그러면 밝은 그 빛 내게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빛은 오직
주 예수라. 예수님의 빛이 우리 심령 안에 비춰지고 우리의 마음, 의지, 생각 이런 모든 곳에 비춰지게 되잖아요. 우리가 완전히 속에서부터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최고의 약입니다. 자연 치료도 도움이 많이 돼. 자연도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자연 속에 가면 왜 치료돼요? 스트레스 받게 하는 사람이 없어. 사람 보면 사람이 뭐요? 사람이 바이러스고 사람이 스트레스라니까. 사람이 바이러스, 사람이 제일 무서운 바이러스예요. 사람이 바이러스고 사람이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그거 안 보고 그냥 자연 속에서 새 소리 듣고 바람 소리 듣고 풀 보고 나무 보고 고기 보고 물 보고 하늘 보고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편안해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얼마나 편안해지겠습니까?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가면 야, 너 무거운 짐 내가 다 짊어져 줄게. 너 내 품 안에 와서 쉬어.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마시고 그러니 무거운 짐 내려놓고 쉬면서 하나님의 보양을 먹고 마시니 그 영혼이 힘을 얻고 모든 부분이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연으로 가지 말고 더 좋은 치료책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뵙는 것이다. 그래서 이 시대의 희망은 하나님이고 이 시대의 희망을 던져줄 수 있는 그런 만남의 장소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중국 교회가 이런 이 힘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핍박과 고난이 주어지게 되는 그 시기에 교회는 정화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연단을 받으면서 인내를 키우게 됩니다. 인내가 생기게 돼요. 인내가 있어야 내성이 생겨서 강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어려울 때에 사랑을 행하게 됩니다. 벌법이 성행함으로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했는데 이 사랑이 식어지는 때 교회는 뭘 하라는 거예요? 사랑의 불을 끄지 말고 너희는 사랑하라 이 말씀입니다.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교회들은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잘 살고 뭐가 있고 그러면 니것 내것 따지게 됩니다. 그런데 다 어려서 힘들고 다 죽어가잖아요. 그럴 때는 모든 것이 풀어져요. 모든 경계가 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 것, 네 것 따지지 않고 사랑하는 이 사랑을 행할 수 있게 됩니다. 중국에 지금 계속 밖으로 출입을 통제하기 때문에 식량 떨어진 집들이 많아요. 식량 떨어진 집들이 많은데 그런 집들에게 서로 지금 나눠주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고난당하고 없는 상황이 되면 사랑을 실천하게 돼요. 고난의 때에 사랑이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고난의 때에는 소망이 뚜렷해져요. 하나님. 그들에게 지금 강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시진핑이 누구예요? 중국의 이 주석 아니요. 그러면 국가의 수반이 국민을 보호해야 되는 거 아니요? 그런데 그 국가의 주석이 지금 국민을 자기에게 해로운 악으로 단정을 하고 기독교인을 지금 핍박해서 없애려 하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지 않고 적이 돼서 지금 탄압하고 죽이려 하는 그 속에서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 참 왕을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손을 내밀고 나가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이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뭐냐? 하나님, 연병이 지금 퍼졌는데 극한 연병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의지하고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극한 연병 속에서 건져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요새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손방패가 되어서 이 연병 속에서 하나님 백성들 지켜주시고 중국 당국에 하나님의 통치를 행하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살아있음이 드러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그 백성을 보호하시는데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뭐냐? 5절부터 보면은 밤의 두려운 공포, 밤의 공포, 밤의 죽음이 찾아오는 이 두려운 공포, 낮에 흐르는 화살, 낮에 날아다니는 화살, 이런 전부 어떤 공격들을 얘기하죠. 그리고 전염병, 또 재앙, 이 모든 것들이 죽이는 어떤 세력들이 이와 같이 행행할 때에 1000명이 10,000명이 쓰러진다는 겁니다. 지금 중국 얼마나 많이 쓰러지고 있습니까? 여기저기서 지금 난립니다. 예. 그래서 8절에 너는 오직 목도하리라, 똑똑히 보리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악인들의 보응을 보리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 보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계시록 9장 10장 가서 보게 되면 이러한 이 재앙이 쏟아져도 회개를 하지 않아요. 점술가, 미신숭배, 우상숭배, 귀신숭배 이런 데서 돌아서지 않습니다. 그 백성을 탄압하는 탄압을 회개하고 고치려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완악해진 사탄의 모습이고 이러한 모습을 계속 갖고 있는 것을 짐승정부라고 하죠. 사탄, 이 시진핑의 정부가 짐승정부화된 네로 황제의 그 짐승정부, 바로의 그 짐승정부, 그런 짐승정부는 계속해서 역사 속에 나타납니다. 여기에 맞서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중국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 재앙이 있는데 이래서 10,000만이 쓰러지고 막 이 난리 났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10절에 보면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오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이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면역력이 높아져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냐면 여기에 나온 미치지 못하리니, 재앙이 내 집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이 말씀이 미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진행이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계속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런 재앙들이 올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힘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식지 않습니다. 그 백성을 향한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화와 재앙이 미치지 못하도록 은혜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히 용명을 발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오히려 이러한 때에 13절을 보게 되면 이 13절에 네가 사자와 독사의 젊은 사자 뱀을 밟으리라. 할렐루야. 오히려 그런 고난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의 권력을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누가복음 10장 19절에도 뱀과 독사와 정갈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 너의 이김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사람을 죽여야 되거든요. 그래야 승리한 거거든요. 그런데 사망이 사람을 죽이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 너의 권세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그 다음에 사망에 이 쏘는 것은 죄 때문에 사망이 오고 죄는 율법 때문에 왔다라고 역으로 추적해서 율법 때문에 정죄를 받아 죄가 드러나고 죄 때문에 사망 죽음이 오게 됐는데 그러나 그 다음 기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고 죄를 제거하고 죽음을 파괴해버렸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사망의 세력이 조금 더 해를 입힐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예수님 안에 들어간 자는 안전지대, 피난처, 요새 하나님의 산성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망의 세력이 기승을 부리지만 해치지 못합니다. 해치지 못합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이김의 권세를 가지고 그 세력들, 사단의 세력들을 이기는 이런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국 교회가 핍박받지만 오히려 시진핑의 세력을 꺾고 하나님의 통치의 권세, 능력들을 나타내는 그러한 행진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로 인해서 중국 교회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30년이 되면 지금 중국의 기독교인이 1억 1,000만 명 정도로 집계를 하고 있죠. 그런데 2030년이 되면 2억 4천만 명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지금 짐승 정부의 박해가 교인들이 기도하고 은혜 받게 만들고 더 강화시키고 더 믿음이 돈독해지게 해서 더 전도하고 더 열정이 퍼지고 더 이러한 때에 하나님을 믿고 나오는 은혜가 있도록 해서 교회가 더 부흥되게 하는 동력이 되게 되리라 하는 겁니다. 사탄은 참 어리석어요. 핍박하는데 핍박이 오히려 교회 부흥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걔들은 몰라요. 똑똑한데 어리석죠. 예. 우리 대한민국도 핍박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여러분 핍박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들을 핍박 좀 하세요. 자, 이런 핍박 때에 어떤 일이 있는가? 사람들이 교회가 기도를 하게 되죠. 14절부터 16절까지 보면 거기는 기도한다라는 얘기예요.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저를 건지겠고 그래서 내가 저와 함께 한다는 것을 나타내므로 그가 나를 영광스럽게 세상에 나타내고 그러므로 내가 저를 영화롭게 해주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이 장수로 주어진다라고 16절에 얘기합니다. 장수, 미세먼지도 많고 중독도 많고 먹을 음식이 없어. 전부 오염돼가지고 공기도 오염돼가지고 사람도 다 오염돼서 만나면 전염돼요. 사람 자체가 전부 전염 덩어리라. 그래서 이 땅에 어디 가서 뭐 어떻게 숨 쉴 데가 없어요. 사람 사는 세상.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장수하게 해주겠다. 장수가 뭐냐? 무조건 오래 살게 해준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수명을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삶을 살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고 뇌가 이상되지 않도록. 뇌 이상되면 치매 걸리잖아요. 치매 걸리면 사람들 묘해집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왜 예수 믿는 자는 치매를 잘 안 걸리냐? 늘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뇌가 활동을 해요. 에너지가 활동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은혜가 부어져. 그래서 뇌가 자꾸 재생돼. 그래 예수 믿는 사람 나이 들어도 계속 IQ가 높아지고 머리가 좋아지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저를 보더라도 저는 갈수록 머리가 좋아지고 있어요. 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해서 이게 갈수록 더 내가 봐도 나도 이게 분석의 특징인데 야.
우리 모두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뇌세포가 늘 깨끗하고 싱싱하게 살아서 더 기억력이 좋아지고 세상 IQ는 학교 IQ는 안 좋을지라도 세상 살아가는 머리 큐는 높아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누리는 거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거 지금 시간이 돼서 이걸 말씀하고 마쳐야 되겠어요. 베드로 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12절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2절 다 같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14절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다.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고난받는 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고난받는 걸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때 연단받고 단련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사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국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고난 속에서 행진하는 능력 있는 생명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